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다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이 왕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여 그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하늘 저 끝에서 혹은 바다 저편에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기어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대적자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평화에 취해서 그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40년 혹은 80년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사사로 불림받아서 쓰임받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사로 쓰임을 받았었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이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늙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이제 번영과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도, 참된 평화도, 기쁨도, 행복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배격하며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제 가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을 밀고 나가려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강청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참 왕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만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슬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7편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깐 찾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10번씩 배반하며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우상과 같이 그렇게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그런 왕을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들은 승리를 하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죠.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비는 골짜기에서 아멜렉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그 전쟁의 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오히려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옆에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팔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했더니,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했더니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때 언제나 풍요와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여전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보잘것없죠. 물론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 군사, 금융 이런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하지 말라는데도 우깁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를
입건을 했어요. 전쟁 범죄자라고.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나쁜 것인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로 그렇게 우직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실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혹은 사람을 두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인간의 왕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왕을 세웠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될 그 어려움을 이제 자세히 알려주라고, 즉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까지 우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국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지 그 패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젊은이들을, 남녀를 불러다가 다 군사로 혹은 종으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고 2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신하들에게 복록, 즉 월급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노비나 가축도 이제 세금을 못 내면 세금으로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백성은 왕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러나 그때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은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결국은 그 땅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노년의 우상을 숭배하며 이제 나라가 자기 이후에 두동강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겨서 왕으로 세웠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던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의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져 보려고 높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많이 뿌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왕으로 다스린 이스라엘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고난당하다가 2000년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2000년 만에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 비참했던 상황은 1년 6개월 동안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왕이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